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즉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과거로 돌아가서 유대주의로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지만 내 과거의 습성, 내 과거의 기질, 내 과거의 습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다시 내 육신의 본성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사실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함께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읽고 나서 고백하는 거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잃어버린 경우가 있죠. 잊어버리고 내가 여전히 세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생각과 내 삶의 기질들은요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의 영적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쓰임받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요. 나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누구이냐라는 모습을 전할 때에 함께, 나 혼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때로는 좀 부족해 보이죠. 때로는 좀 연약해 보이죠. 아,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랑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안에서의 두 분의 집사님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다투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교회에 남았고 한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이분의 기질이 더 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남은 분의 기질이 더 셌기 때문에 이제 기질이 좀 약한 분은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부임해 봤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 이렇게 쭉쭉 보고 교회를 이제 쉬고 있는 분이 누구일까라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방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세요라고 하였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분과 그분이 기질이 세니까 이게 부딪혀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이제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집사님이 좀 마음을 열고 좀 화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저 천국 가기 싫어요. 그 사람이 천국을 가면 자기 천국 가기 싫다는 거예요. 천국이 둘만 있는 줄 아시나 봐요. 천국이 워낙 많은 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부딪힐 이유가 많지 않을 텐데 지금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만큼인 천국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신방을 하면서 마음 열기를 하는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서요. 처음에 했던 그 얘기, 나 그 사람이 천국 가면 가기 싫어요. 이것을
다시 깨부시고 그 쉽지 않거든요. 기질이 세신 분들은요. 그런데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으로 바뀌니까 그분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함께 교회 다니자고. 그래서 그 교회 오고 싶은 그분도 교회를 같이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였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쉽지 않습니다. 함께라는 것은요,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요. 2부를 나오시던 분이 7시 예배를 나오시기 하는 거예요. 보통 9시나 11시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 7시 예배를 나오십니다. 그런데 한 분의 권사님이 7시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죠. 아,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러신가 보다. 근데 1분을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또 신방을 갔죠. 가서 여쭤봤죠. 왜 1부 예배 나오세요? 뭐 바쁜 일이 계속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왜 그러세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가 만나다 보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집에 와서 그냥 쉬어버리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감추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기에 목사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죠.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떨까? 주님이 나를 볼 때 마치 일부 예배를 가했던 권사님처럼 주님이 나를 볼 때 때로는 꼴도 보기 싫지 않을까요? 왜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주야 좋습니다 하다가도 싫으면 주님을 본체 많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보기 싫을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시죠. 왜 그랬어? 그러지 마. 왜 그러니? 나는 너를 항상 너를 사랑하잖아.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삐졌던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베푸시는 사랑,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삐뚤어졌던 거지 주님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흔들리거나 지금 주님을 떠나버릴까?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완전히 이제 나 주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믿음의 사람은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당신은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내 마음에 생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고, 무엇을 고집하겠고, 무엇을 주님 앞에 투정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 귀한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내 마음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꿈을 가지고, 다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거룩한 한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뒷부분만 보면요,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보면요,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인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누구를 부르죠?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오늘 오후, 아니 오늘 오전에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믿음 충만한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 나도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절망과 낙심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 믿음을 붙들어 내 마음에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다가 사망과 멸망과 저주가 오는 거죠.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니까요.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뭐하라고요? 권면하여. 서로 피차 권면해 주는 거. 매일 한 번 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언제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 속에요,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 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권면해 드리고 여러분은 저를 권면해 주고,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을 서로 권면해 주고, 권사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을, 성도님들을 서로 권면해 주는 귀한 믿음이에요. 아유 또 넘어졌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보면서 에이 그렇지 뭐, 이게 아니라, 아니요, 다시 한번 손을 맞잡아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요. 언제까지요?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 끝까지. 찬송가 314장처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임종 때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해 주고요, 함께 복음으로 나아가고요, 함께 그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요. 오늘 내 육신에 살아있지만 정말 우리 서로 저희 사도행전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매일같처럼 누군가를 권면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한날의 삶, 축복의 삶, 매일 주어지는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